나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다. 다시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요, 늘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어떤 순간에도 항상 어떤 대상을 추앙하고 또 사랑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참 정답인 것 같은 것이, 여러분 누군가를 추앙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죠. 되게 다양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마음, 어떤 것을 추앙하고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가 맞다라는 거죠. 주일에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또 다른 대상들이, 어떤 사랑의 대상들이, 어떤 추앙의 대상들, 어떤 내가 갈망의 대상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존재를 잘 설명해 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은 늘 그렇게 예배를 해왔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이 아닌 성경 밖의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예배를 했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대상들, 햇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해, 달, 별, 이런 어떤 그런 대상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렸던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또 예배를 했습니까? 몰렉이라는 신을 예배하고요, 바알 신을 예배하고요, 늘 그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적 존재를 향해 예배드리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혹시 여행 가보신 분 계십니까?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아주 큰 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판테온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 신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만신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누군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어떤 추앙하고 했던 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어떤 그 장승을 세우는 모습들, 어떤 우상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상이지만 무속신앙에 따라서 이제 어떤 존재를, 신적 존재를 찾아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인류 역사 속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신을 추앙하고 예배했던 인간들 가운데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생겼죠. 무엇입니까? 르네상스와 어떤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추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어떤 신적 존재에서 이제는 인간 스스로에게로 그것이 바뀌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적 존재도 예배합니다. 네, 예배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나 스스로를 예배하고 나 스스로를 추앙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그 말이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 스스로를 추앙하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너 스스로를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이게 시대의 사조 아닙니까? 그래서 신적 존재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어떤 것도 예배한다고요? 인간,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어떤 갈망들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예배의 모습, 인간들이 예배 모습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예배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물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일, 이 시간 2시 반부터 한 4시 언저리 이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무엇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추앙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며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행위, 여러분이 일주일간 지내면서 여러분이 쓰는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나 자신의 만족과 내 미래의 어떤 것을 준비하고 꿈꾸며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예배하며 내 자신을 자유하는 데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시요. 네. 오늘 샬롬 제가 안 했군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샬롬. 네, 좋습니다. 네. 다시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장.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월화 수목 금토 일의 시간 속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 속에서도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다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예배,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배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진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인데 3절과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까지만요. 보세요.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들이 이제 첫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겁니다. 피조물된 인간들은요, 피조물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음받은 인간에게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예배하는 존재인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하는 그 중심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가운데 아벨과 같은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그 시간들은요, 주일날 2시 반부터 이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요?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중요하고 너무나도 놓치어서는 안 되는 이 예배의 그 태도, 그 중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죠?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제사,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어릴 적에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이에요.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요.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고기가 비싸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그냥 순진한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채식이 별로 안 맞으셨던 것이다. 육식이셨다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재산 받고 누구의 재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왜? 뭐 때문에?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라는 거죠. 가인의 재물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흙을 좀 덜 털어냈나?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어떤 가인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고 아벨의 재물이 훨씬 좋아,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재물이 탁월하고 가인의 재물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지금 왜 분을 내고 있니?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너 왜 지금 너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 분노와 어떤 그 답답함에 휩싸여서 얼굴색이 바뀌어간 이 지점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지금 분내고 있어? 너 왜 지금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걸 하나님은 지적하신 거죠.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란 한 인물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가인의 제사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인의 제물이 왜 안 받아들여졌는가를 생각할 때 이 가인의 분냄과 이 태도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지금 아벨이랑 같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는데 나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 거절됐다라는 것, 농사를 지어 자신이 애를 써서 그 소출을 올려 드렸는데 그 소출의 재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인은 내가 인정받지 못함, 내가 증명받지 못함에 대한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받아들여졌는데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생은 인정받았는데 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재물을 어떤 농사를 해서 수확된 이것들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려고 갖고 왔는데 거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애시당초 가인의 제사는 자기 증명의 도구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도구예요. 내가 농사를 이만큼 잘했고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실 거다. 자기 증명이죠. 근데 그 자기 증명의 마음으로 섰는데 동생은 받아들여졌는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분을 내는 것이죠. 나의 열심을 뽐내는 것, 딱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곧 무엇이에요? 나를 증명하는 자기 증명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가인의 분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가인이 지금 왜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라는 그 지점에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 더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제사를 드렸으면 당신은, 하나님은, 절대자, 그분은 무조건 나의 제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제사를 드렸으면 당신은 받으셔야죠. 내가 제사를 드리려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당신은 그 제사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제사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도 자세도 중심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제사에 그 닮은 꼴로 등장한 인물이 성경 가운데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딱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가 치러지는 가운데 많은 군대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거든요.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사울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독 한번 합시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뭐 하는 거예요? 가인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받으셔야죠.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일단은 내 입맛대로, 내 상황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죠.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의 중심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가인의 중심은요,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가인의 중심은요, 이 예배와 이 제사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길 원하고, 이 예배와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움직여 주길 원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제사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로운, 아무리 진귀한 그 어떠한 제물을 가져온다 하여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중심으로 나아오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가인에게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 너 마음속에 지금 죄가 있고 그 죄가 너를 원하고 그 죄 가운데 네가 넘어가고 있어. 너 근데 죄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를 원래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서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마음, 불순물이 가득 낀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죄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이야기했던 그 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기억나십니까?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이 어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면 당신은 무조건 받으셔야죠. 하나님과 지금 동급 아닙니까? 동급? 아니죠. 그 이상인 거죠. 그 위에서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서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찌 이 예배를 안 받습니까? 이 제사를 어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태도라는 거예요. 가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의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죄가 너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한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예배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누구요? 나 스스로를, 세상의 어떤 달콤한 것들을 예배하길 원해요. 그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처럼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린다라는 것이죠. 이 가인의 이 예배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가 두 개의 모습으로 갈려요. 앞으로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 많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여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있죠. 무엇이요?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나 스스로를 예배하는, 나 자신을 예배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사랑하고 갈망하는 나 자신을 위한 예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나의 예배는, 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끌림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뭐가 흘러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목회자로 요즘에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걸 많이 봅니다.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구원자 되시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경배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거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 오늘날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예배의 모습을 보면 말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나를 예배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모든 것이 맞춰졌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를, 내 주장을, 내 뜻을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중심을 살펴야 되는 거. 나는 지금 정말 그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시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 나 그래도 예배 드렸어, 나 그래도 주일을 성수했어, 나를 증명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부 사역을 전에 할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따위로 예배 드릴 거면 오지 마라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출석도장 찍고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 출석했으니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돌멩이로도 들의 풀로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하며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가인의 태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죄의 욕망들을,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의 유혹이 있으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욕망과 그 유혹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오늘 주일에 드려진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나머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다 암송하실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제사가 오늘날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나의 하루하루의 시간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월요일, 여러분의 화요일, 여러분의 수요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처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일 하루만 이곳에 와서 종교 행위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거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가인처럼 살아가는, 가인의 예배를 드려지는 여러분의 일상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월화수목금토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드림이 주일 하루 이 시간의 예배드림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매일의 예배예요. 매일의 예배를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죄의 욕망대로 내가 경배받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만족하는 시간들로 나의 월화수목금토를 채우고 싶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성경의 스토리들이 시작되어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혼자 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다스리고, 그리하여 아벨처럼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진노 가운데에서도,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정말 가인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중심을 회복하여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